자,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정통과 그 이단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 구원의 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어떠한 그 기본, 내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또 목사를 통하여 듣는 것이 또 여러분에게는 복이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항상 우리의 신앙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늘 거기에 접근해 나가는, 그래서 늘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선이 이렇게 넘어가면 자유주의로 가고, 넘어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 거기에 뭐 어떤 성향들이 있지만 어떤 선을 넘어가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교회 역사, 신앙의 역사는 그 선에서 건강한 신앙들이죠. 건강한 신앙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 뭐 어떤 틀에 딱 박혀서 요 선을 넘어가면은 안 된다가 아니라 저 밖에 있는 큰 선들을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그 가르침은 중요한 걸 세 가지로 했죠. 혼합하거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혼합시키거나 다른 것을 혼합시키는 거죠. 그리고 더하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빼거나. 혼합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혼합했는지, 뭘 뺐는지, 뭐 더했는지, 그거 분별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칠 책임은 목사에게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듣고, 그러니까 제가 전하지 않으면 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저는 저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도 잘 듣고, 그것들을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또 확인할 책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6번까지 했고요. 오늘 이제 질문 7번입니다. 이단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이단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교리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교리적인 측면은 그 앞서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주의와 또 신비주의, 이런 선을 넘어가는 것들은 다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 구원의 도, 이 도에서 벗어나는 것들, 한참 벗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거나, 신비주의가 극단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이상한 성령론에 치우치는 것들, 직통계시, 은사주의, 뭐 이런 것들, 영적 체험들을 너무 강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물질주의나 교권주의로 빠지면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나 정통교회 성도들이나 뭐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가 왜 그래? 왜 충신교회는 왜 그래?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이런 소리들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많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뭐 개독교 이런 소리까지 듣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단은 흥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교회 봐라, 기성교회 봐라, 저 기성교회가 썩었다 이러면서 자기들만이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회의감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이제 구원이 없구나, 성령이 떠났구나, 타락했구나, 바벨론 교회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질문 8, 이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답은 5가지 특징이 있는데, 5가지란 성경의 다른 책을 절대화시키고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부인하고
편중된 요한계시록의 해석과 제한된 종말론을 강조하고 기성교회를 비방하면서 자기들만이 참된 그러한 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포장한다는 거예요. 첫째, 성경 외의 다른 책을 절대화합니다. 우리는 성경만 믿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이 있죠. 오직 성경. 근데 이단들은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그들의 경전이 있어요. 교주의 가르침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책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몰명경 이런 것처럼.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이만희 가르침 책, 실상 뭐 이런 책들 이런 것들을 생명처럼 여긴다 이 말입니다. 자, 둘째는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그리스도의 신격을 격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유일성, 하나님의 동등됨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누가 교주예요? 문선명, 신천지는 이만희, 애청교는 정명석, 뭐 JS라고 하죠. 몰몬교는 요셉 스미스,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죠. 이 교회는 안산홍 장길자. 뭐 이런 교주들을 신격합니다. 셋째,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부인합니다. 그래야 교주가 신격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뭐 다 우리 예수교지요, 기독교지요. 그런데 그걸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이단을 위해 교주를 위해 충성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십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십계명을 잘 지키도록. 그러니까 이미 한번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섭지요. 넷째, 편중된 요한계시록의 해석과 제한된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종말이 왔다. 제가 오늘 여러분 종말이 왔습니다. 시험도 보지 마시고 직장생활 그만하시고 가정생활 떠나서 여기 예일교회는 충신교회 이곳에서 우리 집단생활 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립시다. 그러면 몇 사람은 올 것 같아. 네? 몇 사람은 집을 떠나가지고 진보딸이 싸들고 또 전세자금 팔아서 하나님 교회 주님의 나라가 온다는데 이런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주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한쪽으로 편중돼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걸 자꾸 배우고 이런 것들도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기성교회를 비방하고 자선단체나 자원봉사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미화시킵니다. 세계평화위원회, 만민 평화위원회. 얼마 전에 그 신천지에서는 헌혈, 몇만 명 헌혈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선한 일은 장려해야 되지만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저들의 교리가 옳다라고 인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질문 9번. 이단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삼위일체 이단, 기독론적 이단, 성령론적 이단, 종말론적 이단, 자유주의 이단, 신비주의 이단, 종교다원주의 이단, 뭐 이런 이단은 지난 금요일에 그 설교한 내용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설교했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외에 그 고백된 신앙 외에는 다 모든 거예요. 그 사상일체라도 다 이제 이단이에요. 어떤 사상일체라도. 그 사상은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속게 됩니다. 자, 질문 10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우리가 심도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초기 교회, 기독교회죠. 후기 기독교회는 어떤 이단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단의 어떤 뿌리들을 알 때에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지금에 있는 이단들이 오늘날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발화해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이단들이 있는가? 네 부류가 이단이 있는데, 첫째, 유대 전통의 율법주의 이단이 에비온주의. 둘째,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이혼론 사상이 혼합된 영지주의. 영지주의 폐해가 심합니다. 영지주의는 어떤 이단의 무리라기보다는 당시의 사상이에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그거를 이단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마르시온주의. 셋째는 종말론적이고 신비주의 이단인 2세기 중엽의 몬타니즘이 있어요. 넷째, 후기교의 논쟁부터 시작되는 도나투스주의, 아리우스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이런 뭐 생소한 처음 듣는 그런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이름들, 이러한 신학들, 이러한 사상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잘못된 혼합된 종교들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에비온주의.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죠. 자, 공인하기 전까지 약 280년 동안 교회는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그런 이단의 공격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박해는 유대교의 시기와 방해, 로마 제국의 탄압,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발흥 등이 있습니다. 자, 에비온주의는 무엇이냐면은 구약 제사를 무시하는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마태복음만을 인정해요. 성경이 66권이라 이렇게 볼 때에 구약 성경과 마태복음만 인정하고 바울이 쓴 서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종교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겼고 동정녀 탄생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선지서를 당연히 부인하지요. 그리스도가 언제 메시아가 됐느냐? 언제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양자설이라고 하는데 메시아가 됐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리스도가 떠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달라요. 예수는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계신데 예수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가 되셨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떠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얻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고 구약의 이 모세 율법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 제사도 해야 된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이런 유월절 지키는 그런 형들이 바로 이제 요 스타일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교 이런 이단들을 얘기합니다. 둘째는 마르시온주의인데 마르시오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성경을 폭넓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하나님을 거부해요. 왜냐하면은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맨날 죽이고 싸우고 그런 아주 악을 징벌하고 이런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이 복수의 이 신을 여호와를 아주 열등한 신으로 취급을 해서 안 믿어요. 안 믿어. 그 대신 신약의 하나님은 믿어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인데 예수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사랑이 충만한 신약의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구세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시온주의는 영지주의자들 같이 물질 세계를 악하게 보고 그리스도의 육체를 지니지 않는 영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연설 들어보셨죠? 독해이즘이라 하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오지 않고 뭐로 왔다? 영으로 오셨다. 즉 대부분 이단들이 이걸 많이 주장을 해요. 그래야 자기들의 교주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부활도 없고 최후의 심판도 없고 물질과 육체는 악한 것이므로 육신이나 부부 생활을 엄격히 금하는 금욕 생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금욕 생활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단들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든 이 마르시온주의자들 때문에 성경 정경 66권이 이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 말. 그러니까 이 마르시온주의 때문에 성경 66권이 주어진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정경이 이게 있어야지 없으니까 저런 이상한 이단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몬타니즘인데 이 몬타니즘은 현재 등장하는 이단들의 특징과 가장 비슷합니다. 몬타니즘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단 같지 않죠. 다 인정하는데. 근데 인정하는데 뭘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주장해요. 아까 이제 신비주의 밑에 있지요? 이게 이제 몬타니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따지면. 그러니까 몬타니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가르치는 것은 새 언약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새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 역사를 얘기하는데 직통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새 언약을 받은 거예요. 어우 놀랍죠. 그 당시에. 네? 지금도 그렇고 와 할렐루야. 네?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과 열광적인 엑스터시를 체험을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그 정상적인 생각의 상황에서는 성령 체험을 못 하거든. 열광적으로 막 불러 막 뭔가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말씀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성령의 대변자, 보혜사라. 황홀경에 빠진 예언과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과 동일치 않은 거예요. 성령 시대가 왔다. 오늘날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어디에 임하느냐? 지금 요즘 이단들이 어떤 그 특정한 지역을 얘기하죠. 과천을 얘기한다든지 어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어떤 동네를 얘기하든지 다 요 옛날 그 역사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몬타누스는 자기가 저기 사역하고 있는 프리기아 지방 페푸자와 티안 우메 천년왕국이 임한다. 여기에 청군 천년왕국 임하니까 임박한 종말이 임하니까 어떻게 알아? 다 이리 와라.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욕 생활을 강조하고 독신과 순교를 강조했다 이 말입니다. 자, 넷째는 이제 도나투스주의, 아리우스주의, 펠라기우스주의인데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도나투스주의는 전통적인 이단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어떠한 분리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을 때에 그때에 어떠한 그 성직자는 끝까지 순교한 분도 있고 또 로마로부터 성경 이거 밟고 가.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 밟고 가. 성경을 집어 던져. 성경을 뭐 이렇게 부인해. 막 이러한 성직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성직자들이 이제 박해로부터 끝나고 이제 교회에 여전히 이제 그 성직자로 있을 때에 이 투스는 뭐라 얘기하느냐면은 그 타락한 성직자가 행하는 모든 성례는 거짓된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배척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극렬한 운동이 일어난 것이 도나투스주의예요. 이때에 이제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주의를 향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성도들과 죄인들이 함께하는 교회이며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알곡과 가라지도 함께 있는 그런 교회다. 가라지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만히 두어야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그 고신의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신 역사는 바로 이 분리주의와 같거든. 그래서 왜냐하면 옥중 성도들이 일제 시대 때에 그 신사 참배하지 않는 성도들이 그 옥중에 다 투옥이 됐거든. 그 성도들이 나와서 만든 요 교단이 고신이거든요. 고신 고려신학대학원이고 고신대학교고 거기서 하나의 교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 고신은 분리주의자다. 왜냐하면은 정통 그 장로교에서 나왔거든. 탈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가 실제는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라 이게 주장을 하는데, 자, 그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며 불변하는 존재로 보면서 신성은 유일한 것으로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 영원한 시간, 영원은 영원이잖아요. 시간은 어떤 개념이에요? 그 영원 속에서 어떤 이제 시점이 딱 주어진 게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갇혀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거든. 영원부터 나셨는데 나셨다라는 이 표현을 뭐라고 이제는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지 않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나셨으니까. 이런 이제 이단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아리우스 견해는 이슬람의 신 이해와 비슷하고 여호와 증인과 비슷합니다. 예수는 첫 번째 피조물이지 동일한 분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도 수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몰몬교,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를 동일하고 여호와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 펠라기우스 주인데 펠라기우스 주인은 왜 나왔냐면은 이 펠라기우스가 그 4세기 중엽에 영국 출신으로 이 보스턴 섬, 아일랜드 섬 이게 출생했는데 그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가지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화되어 있는 국교화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그 로마 사회가 어떻게 됐냐면은 너무나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부패하니까 왜 사람들은 저렇게 불패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펠라기우스가 그들의 그 기독교인들의 비행에 분노를 하면서 기존의 기독교는 실패했다.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선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들의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교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에는 원죄와 자범죄의 교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죄는 인간이 어떤 전적 타락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다. 전적으로. 근데 이제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아니다. 우리는 타락하지 않은 상황으로 살 수 있다. 선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었는데 그 의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게 펠라기안 그런 생각들이죠.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 펠라기안은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완전 타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가지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오늘날 그 알미니안주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 사상인데 이제 그거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미니안주의, 감리교가 그 펠라기언주의라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서 발전을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이 그 펠라기안주의를 공격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펠라기안주의는 이제 사라지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 나타난 것이 반펠라기안주의라고 합니다. 반펠라기안주의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면서 그래 인간은 다 타락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간은 그 은혜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인간의 의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를 사용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들으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혼란스러운 분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교회 초기거든요. 그 금방 인간의 그 원죄, 전적 타락과 또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가 이제 그 17세기에 와가지고 칼빈하고 그 다음에 그 알미니안주의하고 이제 그 대립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과연 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자, 질문 11번 영지주의는 무엇인가? 자, 영지주의는 구원이란 믿음과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참 지식인 그 영지, 참 지식이 있는데 영적 지식이죠. 영적 지식을 깨달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노시스,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영지에는 여러 분파가 많아가지고 한마디로 이 영지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단이라는 어떤 종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상들입니다. 사람들을 생각들을 지배하는 어떠한 그 사상 무섭지요. 그 철학적인 그런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서신서를 보면은 자, 이 물질 세계에는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물질 세계는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느냐? 가장 열등한 신인 데미우르고스라는 그 신이 창조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는 율출설이 있는데 이 율출설은 가장 높은 단계에 일자가 계셔요. 일자. 선한 하나님이에요. 긴 세대를 거치는 동안에 그 선한 하나님 밑으로 어떠한 등급이 낮는 신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30개의 그러한 신들이 생겨요. 그걸 에온이라 얘기해요. 집단층, 에온.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 에온이 요 데미우르고스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약간 높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높은 신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원이란 무엇이냐면은 낮은 단계, 그러니까 30단계가 있으니까
낮은 단계로부터 점점점 높아지는 단계.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신에 오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로 얘기하면은 무엇과 같아요? 해탈과 같아요. 점점점 가장 높은 단계, 부처가 되는 그런 단계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이러한 그 종교적인 그 철학적인 생각들은 다 비슷해. 끝은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을 해가지고 사고를 해가지고 찾아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계시가 아니라 이들은 성경 말고 뭘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가지고 구원의 길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완전한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구원이란 인간의 그 육체로부터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탈출을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어떤 탈출할 수 있는 그 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탈출할 수 없거든요. 외부로부터 뭔가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 창문이 열리는데 그 창문이 무엇이냐? 영지다 이 말.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어느 날 들어와서 그걸 잡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깨달음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뭔가 깨달았습니까? 모르겠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뭔가 지식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지만은 구원에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깨달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깨달음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비밀 구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지식을 누구에게 줬다?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준 이 비밀 구전이 흘러서 누구한테 온 거예요? 자기들까지 온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13절 읽었지요. 그 이야기는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만이 안다라는 그런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역으로. 그러니까 기성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지식이 있느냐? 너희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다. 자기들만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참된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 구전이 누구에게 전수된 거예요? 자기들에게만 전수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음성으로만 전수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천국 가는 길을 성경 말고 오래전부터 충신교회에만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다른 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떤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영지주의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만이 소유한 것이 아니죠. 보편적이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지 누구나 다 정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느 특별한 어떠한 단체나 조직들만이 교파만이 이 구원을 받도록 허락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신령한 이 비밀을 처음에 가져다 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거룩한데 구원이란 뭐라 했습니까? 이 더러운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인데 이 영혼이 이 구원을 받으려면 아까 뭔가 구원의 지식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지를.
그러면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어떤 그 씨앗이 있고 어떤 스파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영지가 들어오면은 팍 불이 붙는 거예요. 네? 딱 그게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팍 할 때에 그 속에서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요 영지를 가져다 주신 분이고, 가져다 주신 이 분이 이제는 누구에게 주고? 사도들에게 주고, 이 사도들이 누구에게 주고? 바로 자기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은 누굴 통해서 받는 거예요? 자기들을 통해서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오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영지의 이 말씀은 이제 구전으로만 전해지니까 성경에는 없어. 안 보여. 몰라. 아무리 봐도 영적 소경이고 기머리가 돼가지고 몰라. 근데 어떠한 그 단체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적 이 지식이 있습니다. 와서 들으십시오. 구원파 특별히 기쁜 소식, 제사함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제사함의 비밀이 없나요? 여기 저쪽 옆에 교회는 없나요? 다 있거든요. 자기들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자,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구원이 그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걸 얘기하니까 이 육체가 뭘 하든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자유방임으로 나타나든지 그들의 삶이 이 육체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죄를 짓든지 뭐 하든지. 왜냐하면 구원받은 건 누구예요? 영지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거든요. 또 하나는 금욕주의적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금욕주의로 산다는 말은 이 육체를 가혹하게 학대를 해가지고 막 때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형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그 이단들, 신옥주, 타작마당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뭐 하는 거예요? 막 때린다 이 말이에요. 막 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그러한 가해를 함으로 영혼이 맑아진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니까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걸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막 여기 황 권사님을 막 때려. 왜 때립니까? 정신을 차리라. 영혼의 정신을 차리라. 맞는 것도 맞아. 맞아야지. 그걸 당연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당연한 거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영지주의까지